빈들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었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찌르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빈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깜짝 놀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왜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피할 심판만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거침이 없었어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요한이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오해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나 주제와는 별 관심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됐잖아,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됐잖아, 그럼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요한에게 나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되지, 회개의 세례? 그럼 세례 받으면 되겠네, 복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한 부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저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저 말씀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신앙이 되었고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제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나는 아니야,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절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 지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무리들,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질문하며 회개하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세 부류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말씀을 오해함으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예배 나왔으니까 됐잖아, 설교 들었으니까 됐잖아, 예배 드렸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저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반응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묻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 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보여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삶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변화된 삶으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열매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찾아온 무리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실현 가능한 간단한 적용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은 첫째로 각자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도전에 대해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예요.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먼저 무리들을 보죠. 이 무리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11절에 뭐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매우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 넉넉한 자, 가진 자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옷이 두 벌밖에 없는 사람도 한 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어떤 이웃 사랑 정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가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콩 한 쪽, 그거 나눠봐야 모두가 배고픈데 그거 나눠서 뭘 이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콩 한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주변에 굶는 자가 없게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 헐벗은 자가 없도록 살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입혀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2벌이라면 없는 자를 위해 1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어도 그 음식에서 반을 나누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일상에서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음향, 조명, 영상 장비에 2억 원이 넘는 큰 재정을 지금 써야 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듣고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 중에 선교를 갔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에 40명이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공사 중 아니에요? 지금 그 선교 갈 정신이 있어요? 재정이 그렇게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우리가 이로신교회 가서 제가 2월 달에 답사를 갔을 때 이로신교회에 가보고 음향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올 여름에 음향 장비를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향을 싹 교체해 주고 왔습니다. 없는 재정이지만 또 마을 다니면서 다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마을 아이들을 저희가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대금 지급해야 되는 재정이 1억 가까이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 필요만 채우는 데 재정을 쓰기 급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역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 이것만큼 책망받을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없다면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 하실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서 있고, 그리고 주님 우리 책임져 주세요 고백해야 되는 믿음으로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재정이 없지만 통장을 비우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별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비우면 채워주세요. 비우면 채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개척교회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1억이 넘는 건축 헌금이 들어옵니까? 아직도 물론 지급해야 될 대금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 한 달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걸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을 우리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데에만 쓰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공급도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몸부림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게으르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알고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참 믿음의 쫄보거든요. 막 믿음이 많은 척 보여도 정말 두려움도 많고 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모자란 비용도 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옷 2벌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개척교회라서 우리는 옷 1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 2벌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옷 없는 교회, 굶주리고 헐벗은 지역,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옷 1벌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켜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한 12절에서 세리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요한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아주 간단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의해 고용된 세금 징수 요원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들이 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냐면 동족들에게 로마에 낼 세금을 거둘 때 왕창 걷어요. 그리고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착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과 부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소수고 백성들은 다수인데 세리들이 그렇게 잘못할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그 세리가 뭐라고 그가 그렇게 돈 뜯어낼 때 다수가 있는데 그걸 뜯길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군인들이 한 세트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랬구나 그런 거예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분봉왕 헤롯에게 고용된 군인들인데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치안 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 징수할 때 강제력을 더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군인들은 한 세트로 다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강탈하고 군인의 힘으로 빼앗는, 그러니까 세리와 군인들은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이 세리의 수입에 기생해서 불이한 재물에 기생해서 자기 받는 급료보다 더 많은 재정을 얻는 것에 대해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의 수입에 기생하지 말라. 불이한 재물에 욕심부리지 말라. 자기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죄에서 돌이키라.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썩었는데 나 하나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조직이 변할까? 세상이 변할까?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그렇게 산다고 나에게 뭐가 떨어지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 아니던데?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데? 내 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도태되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한몫 챙겨야지 라고 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요직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조직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에게 각자의 일상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속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에요. 나의 소유를 나누고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삶. 요한은 세리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은 필요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한 조직과 내 역할이 불의와 결탁해야 되고 눈 감고 살아야 되는 관행과 관습으로 물들어 있는 자리라 해도 여러분, 직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함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은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삶에 충성하는 삶이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의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그의 사역에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은근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감은 뭐냐면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럴 만한 오해를 받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400년 동안 요한 같은 자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의 사역도 그의 메시지도 그의 능력이 모든 것이 그가 메시아라는 오해를 받을 만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설에 가까운 메시지를 선포해도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함부로 요한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여든 무리가 요한의 말에 순종합니다.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 자신의 정체를 혼동하면 이단되는 거죠.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메시아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면 요한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목과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가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 참 많죠. 나 아니면 안 돼. 저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지면 내가 어떤 역할에 장을 하고 있다가 또 때가 되어서 내가 팔로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장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면 함께 돕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물러설 때가 됐어, 나는 은퇴할 때가 됐어.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례 요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자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한 자기 고백,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달게 수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재밌는 것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랍비들은 돈을 받고 문화생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자신의 필요를 제자들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수발을 들면서 배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굳은 일은 다 해도 한 가지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것만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서로 종처럼 섬기라고. 그 문화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기가 절정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인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정말로 이 설명처럼, 이 증거처럼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아니다. 나는 본질이 아니다.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 자신의 역할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겸손이고 충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역이 빛나야 되고 내 섬김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팀이 돋보여야 돼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라고 그러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철저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필리핀 아울리치를 통해서 이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40명의 멤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의 역할에 너무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8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일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하예리부터 중학교 2학년 북한이 못 내려온대잖아요.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도 이번에 함께 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지,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우두두두 떨어져요. 습하고 덥고. 그런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지런히 움직이고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쭉 서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곡이 길어야 한 6분 가까이 돼요. 막 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나오셔서 우리 이로신교회 현지 청년들도 함께 서서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힘든데, 아니 지금 방금 끝난 걸 또 똑같이 하라고요? 이거 아닌데. 근데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이 그 율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구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한 것 또 하라고 그러면 뭐야 짜증나가 아니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낫구나.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귀한 본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빛처럼 빛나시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겸손하게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만 빛나시도록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누가는 한참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한의 체포 사실을 짧게 정리하고 요한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에게는 그의 가문이 그렇듯이 잔혹하고 음란하고 아주 죄가 많은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떤 죄가 있었냐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가 뭐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간음하고 빼앗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이 일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만이 공개적으로 그의 잘못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월급을 쥐고 결정하고 헤롯처럼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그런데 여러 각도로 헤롯과 같은 방해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는 없으십니까? 주변에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은 없으세요? 눈치 봐야 될 환경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한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받았어요. 아마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동안의 필리핀 아웃리치는 마을을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들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 일들을 해오면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에 필요로 하시는 일으키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날을 잡아서 이로신교회와 구밭교회 청년들을 초청해서 50명의 청년들, 교회 청년들이죠, 현지 청년들을 유스 캠프를 해줬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그들의 눈빛에서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뭐에 눌려 있을까 보니까 그들이 소수잖아요. 카톨릭이 더 많고 개신교가 전체 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개신교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물론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수백 년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눌려 있고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개신교의 이 믿음이 소수기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을 하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처음에는 통성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성기도를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통성기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입술을 열라고 도전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 팀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신 지역에 숨어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영적인 일을 이루어가라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우리 팀들하고 우리가 함께 또 내년에 집회할 그 체육관으로 가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초청하고자 하는 인원은 약 1000명입니다. 그 땅에 1000명의 인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들이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제도와 환경에 움츠러들었던 그 소극적인 태도가 변화되면 그 이루신 지역을 깨우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하시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깨우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유스 캠프 때 청년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합시다. 아멘이 없으시네.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비전센터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예배하면서 쌓아가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그 이루신 지역에도 반드시 폭발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방해를 생각한다면 또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겠죠. 제가 조나단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 교회와 청년들과 성도들이 꿈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움츠러들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던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곳곳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교회를 부르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와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져야 할 일상의 십자가를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빛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이 곧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하는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를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리를 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헤롯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존재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붙들 수 있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콜링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행하며 불의한 재물에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능히 지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